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자녀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모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많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말로 표현되는 내용이 슬픈 것이라면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꺼이 너희를 자녀로 삼고 내가 말했다. 내게서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도 보면 내가라는 말이 이 한 구절 안에 매우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강조가 19절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국어의 성별을 볼 때 나라를 여성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외국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는 이스라엘을 여성형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여성형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성형으로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남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대의 문화와 율법, 근동 지역의 그 상황을 보면은 여성이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땅은 다 아들에게 주었지 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성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아름다운 땅을 주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계십니다.
땅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좋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고라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다 심판받는 그때에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슬로브앗은 하나님 편에 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땅 분배를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서 땅을 요구합니다.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또한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탐스러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딸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대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땅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좋은 것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좋은 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불렀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에게서 돌이키지 말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과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는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저 벌거숭이 언덕에서 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말았기 때문에 울고 간청하는 소리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 그런데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배반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여성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이 말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얻었고 좋은 땅에서 좋은 것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떠나갔다는 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떠났다. 그런데 20절의 내용을 보면 20절의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간음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이 말은 너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잊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언덕들과 산들 위에서의 소동은 확실히 망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한 것, 곧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수치 가운데 눕게 하시고 우리의 불명예가 우리를 덮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믿음 없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 바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비를 내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유혹을 받고 그 우상 즉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너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나에게 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떠나가라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와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회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회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에 찔릴 때는 회개를 했지만 다음에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왜 배를 만드는지 물어보았고 노아는 또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배가 완성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배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있었음을,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날마다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